샬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지요? 화요일 날 끝나고 수요일 새벽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또 새벽기도 시작하고요. 또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지난번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돕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보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몇 번 방문했죠? 복음 전할 때 한 번, 그리고 기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중간에 한 번 더 갔었어요. 그때는 아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책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절부터 좀 약간의 사도 바울의 변명이 조금, 변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지만 원래 한 번 더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아니, 다시 오기로 했으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하는 안 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안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계획으로 내가 가고자 했는데 안 가고, 가고 싶었는데 가기 싫어서 안 가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즉 말해서 교회 방문하는 그것도 우리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원래는 가고자 했어요.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렇게. 즉 말해서 고린도 교회 갔다가 도움을 받아서 또 마게도냐에 왔다가 또 마게도냐에서 또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 너희들의 도움으로 내가 다시 유대로 가는 것을 원래는 계획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죠. 여러분, 작은 약속이라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시간 약속이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래도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뒤에 나오듯이 오늘 읽었듯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 아멘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 옛날에는 부흥의 시간 때만 되면은 뭐부터 했어요? 한 30분간. 꼭 교회 오면은 하면은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아자가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셔요? 예, 아멘. 그런데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면은 편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 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내가 가려고 했다가 아유 기분 나빠서 아니면 아이고 가면은 또 이래 또 혼내니까 또 단순하게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것은 뭐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른 데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뭐하려 함이라? 아끼려 함이라. 참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아낀다. 왜냐하면 가면은 또 아마 두 번째 방문 때 아마 책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위로서 막 책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망 들으면은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야, 뭐 야단 맞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무거운 것을 그래서 또 가면은 뭐 2장에 또 나와요 보면 가면은 내가 참 너무 근심하게 책망할까봐 아끼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의 생각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한 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랑하십시오. 자랑.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면서 아멘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참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거기에 뭡니까 우리 뭐 글이 적혀 있잖아요. 초청하고 하는데 이런 글씨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게 타이틀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참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서로 행복한 관계였을까. 옆에 분하고 한번 좀 쑥스럽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상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당신 때문에 또 당신이란 말 써가지고 또 혹여나 어느 교회에서는 그 찬양 중에 우리가 당신이란 단어가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가스펠성에 보면은 당신은 뭐 이래 들어가가지고 장로님이 막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앞으로 그 찬양 부르지 말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거는 아니라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 대한 문법을 쫙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종교적인 경우에는 당신이라는 단어는 극존칭,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약간을 높여서 부리는 당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이 뉘앙스적으로
당신 할 때는 조금 문제 있게 부를 수 있는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국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당신은 뭐예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면 당신 되면 행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그 가지 갔으면 좋겠어요. 뭐 완벽하여서 행복합니까?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자신의 남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사모님이 1등으로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죠? 그런데 내 눈에 제일 멋지게 보이셔야 돼요.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나의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지는 않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은 나의 자랑이 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것만 있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이 완벽합니까? 제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에 보면은 뭐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것까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잘났는 거,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 뭔가 뛰어난 거,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나의 약한 것까지. 거기에 약한 것은 뭐냐? 아픈 거예요. 내가 고난 당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자랑한다는 이 뜻은 뭐냐? 당신을 자랑하고 이런 뜻보다 당신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칭찬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은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셔요. 밖에 나가서 내 남편 자랑하셔요. 그 어떤 사람은 회사 다니면서 자기 회사 맨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회사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진다는 거예요. 높여진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회자인 이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보니까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아니, 교회 안에 있을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 아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읽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중에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오늘 요 위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집에 가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아멘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지금 교회에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봐도 이게 약속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켜.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약속해 놨다가 아이고 얘 했다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아니요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아멘 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꼭 크게 안 하더라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아멘 아멘.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라는 단어. 이번 성탄절 주제가 뭐냐 하면 함께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에게 뭘 치는 거요? 인친다 하죠. 인은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인. 도장을 꽉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만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고린도후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뭘 찍었다고요? 도장을 꽉 찍었는 거예요. 그럼 도장 찍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도장 찍었다는 이 말이 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의 일꾼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목사님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도장을 찍듯이 꽉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제 우리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유기성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믿으라고.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조금 내 마음이 조금 이럴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죠?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뜨거울 때는, 그래서 언제까지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가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확신 속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교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자기 마음이고.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꼭 예배 시간에만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가 안타까울 때 우리 속에서 탄식하신다는 그 표현은 있어요. 여러분, 탄식하신다는 거하고 떠나신다는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때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탄식하면서, 그죠?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시지만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절 더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기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돕는 자, 섬기는 자. 제가 임직식 때 말씀드렸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인사시켰잖아요. 뭐라고 인사시켰어요? 뭐라고 인사시켰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시죠? 예. 뭘 도와드릴까요? 서로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뭡니까? 서로 돕는 자의 마음이에요.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여전도 회장님한테 회원은 회장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에 가서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문법을 또 찾아봤어요, 제가. 그렇지. 내가 또 사투리를 좀 경상도 사람이니까 좀 자주 쓰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뭐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지시대명사, 뭐에, 목격조사, 리얼이 붙은 말. 사투리 아니에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돕는 자로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보면 구원의 생명을 줬잖아요. 그 사람인데 권위를 가지고 야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표현에 어떻게 믿음을 주관하게 하려는 것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믿음 안에 섰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섰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 섰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을 돕는 자로 저는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런 돕는 자로 서고 싶어요.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마찬가지예요. 돕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죠?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크게 돕는 게 뭐겠습니까? 장로님, 제가 가장 어떻게 하면 잘 도와드리겠습니까? 예,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요? 온유가요? 안 자고 있어요? 예, 기도예요, 기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로 도우라 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돕는 게 뭐냐면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돕는 거고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돕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돕는 게 뭐냐?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뭡니까?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의 자랑이 되는 교회, 가정, 또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그리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를 그 기쁨을 위해서 돕는 자. 어떻게 하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요? 야, 그러면은 얼마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기쁨이 되라고 이렇게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요? 그렇게 서로 묻고 서로 위해서 산다면 그럼 그곳이 천국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 또 서로의 기쁨을 돕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서로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